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리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죠.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비참한 겁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 사람 부모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은 특별한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요, 이기심에는 눈을 뜨죠. 자기 자신에게는 눈을 뜹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태어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뜨는 과정도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뱉어서 진흙을 그의 눈에 이기시죠. 저주와 수치를 뒤집어 쓴 인간의 모습을 그에게 형성하시고, 그러나 그를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샘이 터져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단순히 눈을 뜬 것,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씻음받은 영혼은 이전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써 있는데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있지 않고 어떤 느낌도 있지 않았지만,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자, 실로암을 통과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가서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 예수님이 고친 게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맞지만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사람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가 죄인이라고요? 그건 내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는 못 보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데 그 이유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나의 이전과 나의 이유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기도 잘 모를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안이 변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에게 확실한 건 겉이 변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했죠. 이 사람의 안 보이던 눈이 떠졌다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그의 안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공부도 못했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실한 게 있어요. 자기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이제 엄마 아빠 불러다가 놓고, 뭐 얘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엄마 아빠도 아니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고침받은 자의 간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신문을 또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처음부터 다시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납니다. 아니 아까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답했잖아요. 예수라는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실로암에 보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하나 쿡 찔러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얘기가 또 알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이런 대답을 한 거죠. 또 듣고 싶은 거 보니까 제자가 되시려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약간 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권력자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자기도 짜증난다 이거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이 자존심과 열등감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확 폭발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린 누구 제자? 모세의 제자니라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이것들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서 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결국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이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완성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셨고 지금 우리가 보는 9장에서는 실로암 목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 결국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린 모세의 제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하고 화를 내니까 이 사람도 좀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자꾸 물어봐서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모세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배운 것도 많이 없고 학벌도 없고 무슨 학문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자꾸 도전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한 논리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죄송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모세 제자라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 당신하고 내가 당신 많이 배운 사람 나 못 배운 사람 근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런 거는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이거는 당신도 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33절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니 뭘 당연한 걸 갖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윽박 지르는데 어떤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같이 성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꾸 화를 내니까 자기의 느낌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쪽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어 보냈다는 말이 그 부모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한 출교입니다. 출교란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요. 출교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못 나오게 하고 회당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왕따입니다. 사회적 소외예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세대로 말하면 신용불량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으시겠죠? 아멘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일 별로 없고, 물론 여러분 초신자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진짜 특별한 은혜 받았죠. 특별한 은혜 받았죠. 눈이 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핍박과 출교입니다. 핍박과. 이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러니까 뭐 되게 좋았겠죠. 예수님이 그 열광하는 분위기를 잠재우시고 찬물을 좀 끼워 앉으시고 그다음에 007 도망작전을 피셔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막 죽을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고 괜찮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는 우리가 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 한 사람과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지켰던 게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술을 이제 회식 자리에서 안 먹기로 결정을 하고 술자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걸 이제 지켜나갔다고 그래요. 사회생활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청년은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술을 안 먹으면 아마 사람들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딴 사람은 가짜라도 쟤는 진짜구나 하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술자리 같이 안 해주고 안 먹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 분위기 못 맞추는 쪼다 같은 녀석.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다, 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니, 사랑이 많니, 나 너 보고 예수 믿고 싶어,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에게 박수 치면서 나오는 일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청년과 그런 얘기하면서 일단 제가 박수 쳐줬어요. 난 너하고 한 편이다. 나는 너한테 박수 쳐준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뭐 해줘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 근데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야 나도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 나도 집사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자리에 가면 막 안 먹으면 어떤 회사 그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어 짜싸 한 잔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박수 쳐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 경험한 것, 눈을 뜨고 예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일 처음 깨닫고 이 세상에 불려가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나는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요. 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게 제일 가치 있는데요. 이것이 제일 소중한데요. 세상은 그걸 보고 신경질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편이 됐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자리로 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너네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괜찮습니다. 양심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믿음 그런 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깐 가지는 게 믿음이지. 무슨 세상 살면서 믿음이에요. 전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내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주 예수의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한번 16장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본문은 끼워넣으시고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돼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안 당하나 당하나?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왜? 우리가 세상 소속이 아니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에서 어떤 내가 나가고 있는 그 모임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따르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도 하고 때로는 이것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 같아요. 쫓겨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람이 쫓겨나서 출교당해서 아마 후회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괜히 바른 말 한다고 입을 놀려가지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이렇게 출교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마음으로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하셨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일러주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소속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환난당하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혼자 같아요. 예수님은 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실로암을 통과한 자가 세상과 자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에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로 가서 예수님께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너네끼리 잘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자신을 세상과 다른 자기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들었다는 그 말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힘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훅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너 인자 믿냐? 인자를 믿냐?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침받았던 맹인이 인자라는 칭호를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자기의 모습을 인자라는 표현을, 대명사를 써서 자꾸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 고침받고 나서 바리새인 만나서 신문받고 쫓겨나고 출교당해서 지금 외롭게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해하시겠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죠. 이미 씻은 다음엔 눈으로 보게 됐고 예수님은 이제 멀어졌으니까 못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갔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와가지고 너 인자를 믿느냐? 너를 고쳐준 그분을 믿느냐? 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여기서 출교당하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데 내가 지금 믿을 분은 나를 고쳐주신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그를 만났다. 그를 보았다. 그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이제 그걸 경험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너에게 왔어. 너의 모든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예수님이 딱 그의 안에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내가 그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겁니다. 내가 그다. 풍랑 속에서 고통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너무 바람이 불어서 힘들어해요. 막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유령 같은 한 존재가 걸어와요. 유령이다 소리진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보여지시는 분이십니다. 만나지시는 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갖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워함이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했는데 아이고 뭐 이상한 게 보인대요. 그러면은 가슴이 툭 떨어지고 아이고 사업하시는 분 갑자기 뭐 직원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럼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뭐 청년들 부장님이 부르신다. 그럼 막 어이구 막 가슴이 막 덜컹 내려앉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씀은 환난이 오는데 갑자기 춤이 춰진다. 환난이 오는데 막 미소가 머금어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죠. 기쁨의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때려쳐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쾌락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여,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는 것인데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게 부어졌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마치 실로암 못에서 이 사람이 씻고서 보는 것처럼,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저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도, 아니 그분 때문에 내가 낫게 된 것이 너무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건 절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건 절대 우리의 삶에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움틀움틀 되기 때문에, 꿈틀꿈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저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그때에 기약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 구원, 그 그리스도를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돼요. 환난이 와도 소망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예수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지.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이고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과, 그래서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 붙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이렇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 세상에 붙어서 세상이 뭐 하라고 하면 뭐 하죠, 저는 교회 다닐 뿐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갈 뿐이에요,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이러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공격을 하냐면, 거기 보면 용이 나와요, 사탄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세상 권세와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와요. 그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짐승의 표를 줘요. 짐승의 표가 뭐냐면 777이 아니라 666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에게 끌려가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요구예요. 이게 뭐냐면, 너 예수를 부인해,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뭐냐면, 너 세상에 순종해, 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 지켜줄게. 지켜줄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 내 말 들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표를 받고, 안 그러면 다 잘라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도 다니고 일도 하시고 돈도 벌고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세상과 다름이 명확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보며 이전에는 못 봤지만 이 세상만 보였지만 이 세상의 강함만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